최근엔 유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삶에 녹아있는 유교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종교에 관한 글을 쓰는 종교 작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유교의 역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선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요.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어떨까요? 간략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유교는 아주 현실적인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네. 그 인을 중심으로 하는 어질인자죠. 어떤 자비로움, 너그러움, 그걸 중심으로 하는 종교와 정치와 삶을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통합적인 신념체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라기보다 정치 제도로 또 혹은 윤리 체계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유교는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진 종교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아주 고차원의 정신문화도 있죠. 인본주의 그리고 합리성이 깔려있는 그런 종교인 반면에 또 버려야 할 폐습도 없지 않다. 특히 공자맹자의 가르침은 아니지만 후대에 그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그 차별적인 부분 또 지나친 형식주의 이런 것들은 극복하고 넘어서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부분들은 이어나가고 계속 이 나쁜 점들은 좀 새롭게 기억해 나가는 자세가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유교는 조선시대 때 500년 동안의 국교기도 한 만큼 오늘날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의 삶에 녹아있는 유교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유교는 지금까지도 우리 삶의 곳곳에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오히려 다른 종교들, 그러니까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그 종교들이 그 종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깊은 영향을 끼치지만 한국 사회 전반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는 없는데 반해서 유교는 정작 유교인들 손들어봐라 그러면 별로 손드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나 유교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한국인의 90% 이상은 유교적 가치관 아래에서 살아간다고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정서에 깊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우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장유유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장유유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에게는 순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명절에 어른들 찾아뵙고 차례를 드리고 돌아가신 조상들에게까지도 세배를 드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그 윗분들 공경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거의 없죠. 네. 네.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어디에서나 이렇게 위아래를 나눠요. 손이 손아래를 나누는데 심지어는 제가 좀 놀라운 것은 요즘에 젊은이들이 네. 제가 젊었을 때도 보다도 더 철저하게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위계 질서를요? 네. 한두 살 차이가 나눠도 형, 동생 나누고 언니, 동생 나누고 심지어는 한 살 차이인데도 뭐 깍듯하게 형님 하고 또 한 살 차이 형이 동생한테 그냥 막 하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좀 놀래요. 네. 이런 뜻은 아닌데. 네.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네. 또 심지어서는 아주 그 선배들이 후배들을 아주 위계 질서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대학 입학식 할 때 그 입학생들 줄 세우고 기합 주고 술 먹이고 막 이러는 점 있지 않습니까? 좀 매년 반복되는. 네. 네. 이걸 뭐라 그럴까? 장유유서의 영향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네. 봅니다. 이런 어떤 장유유서라면은 극복돼야 된다고 보고 심지어는 그 대화를 하는 데서도 이렇게 되면 평등한 대화가 어려워져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극복할 점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
가장 좀 극복됐으면 하는 점이 네. 그 유교의 남성 우월주의. 예, 이게 사실 공명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후대에 이제 뭐랄까, 기득권자들이 이제 강조한 건데, 예를 들면은 호적제도라고 얼마 전에 있었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거 반드시 호적제도요? 호적제도, 호적이요. 호적이라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호주는 반드시 남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승계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승계를 해요. 네. 어머니는 그 호주인 아들의 딸린 식구가 되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적 제도는 폐지됐어요. 근데 지금도 가장하면 남자를 많이 생각을 하는 약간 겁니다. 가부장적인 네, 거죠. 그런 모습이 많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좀 바꿔서 가장이라고 하는 걸 엄마 아빠를 공동 가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 남자들도 좀 부담을 덜 것 같고 엄마 아빠는 가장, 자식들은 가장의 이제 보호를 받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삶에 녹아있는 유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얘기하게 되네요. 네. 유교가 이 조선시대에 정말 크게 성행했잖아요. 그만큼 문화유산도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대표적인 유교의 문화유산을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정신문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유물로 남아있는 어떤 문화유산. 네. 그렇게 하면 전 제일 먼저 꼽고 싶은 게 종묘예요. 종묘. 예. 네. 조선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서울 관광하시는 분들한테 꼭 가보라고 전하고 싶은데 심지어는 서울 시민들도 서울에 몇십 년 살면서 종묘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한번 가서 직접 자세하게 그 내력이라든지 그거를 좀 설명도 좀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깊은 의미가 있고 또 그 종묘, 그 건축물 자체에도 참 기가 막힌 조형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종묘 저는 이제 우선 먼저 꼽고 싶고 그다음에 유교의 문화유산으로 또 성균관이 있지요. 네, 성균관 유생들. 네, 성균관 이제 유생들이 지금 우리가 성균관 하면 이제 성균관 대학교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바로 그 유림들이 성균관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세운 대학교고 네. 성균관 자체가 지금 있습니다. 성균관이라고 해서 유교의 중앙 기구를 성균관이라고 하는데 그 성균관도 아주 역시 중요한 서울에 있죠. 네, 문화유산이고 성균관 대학교 옆에 성균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향교를 또 들 수가 있죠. 성균관 하면은 조선시대의 국립대학이었죠. 네. 얼마 전에 또 그걸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더라 얼핏 생각이 안 나는데, 성균관 스캔들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향교를 배경으로 했군요. 향교가 아니라 성균관. 향교는 지방의 국립교육기관이에요. 향교는. 성균관과 향교가 그럼 한 묶음으로. 네, 다 이제 국립 교육기관입니다. 네. 성균관과 향교가. 근데 지방에 세워진 국립교육기관을 향교라고 하고 서울에 있는 한양에 있는 국립대학을 성균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균관 스캔들. 네네네. 거기 그분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겪는 그런 얘기들. 송중기 씨도 그때 나와 있죠. 네. 송중기 씨, 유아인 씨 다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향교는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설립된 국립교육기관.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한 유생들을 길러내서 관리로 등용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회 전체가 얼마나 유교 중심적이었는가. 네. 그리고 유교의 가르침을 나라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또 이렇게 국립교육기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립교육기관도 있었어요. 그거를 그렇군요. 이제 서원이라고 하죠. 네. 서원. 그래서 이 서원은 지방 살림 세력의 구심점이 됐는데 이 좋은 영향만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결국은 살림들을 중심으로 한 지방 세력들 분파들의 어떤 당파 싸움의 거점이 되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유교가 조선의 어떤 정신적 구심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정말 국립교육기관, 사립교육기관, 이 유교를 가리키는 기관들이 이렇게 있었다니 정말 조선시대에 크게 성행했는데요. 이렇게 유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사상과 정치,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이웃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에도 유교 문화가 잘 녹아져 있겠죠? 네네. 물론 중국은 유교가 발흥한 본산지니까 네. 유교가 오랫동안 전통적인 이념이요 정치 철학의 근본으로 자리를 잡았지요. 네. 그러나 그 중간에 불교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 정신적 주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잠깐의 침체기. 그러니까 불교의 그 역할을 넘겨주고 침체기를 겪은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또 불교가 정신문화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면 유교는 현실 정치의 측면에서 또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이제 미쳐오게 되죠. 네. 자, 그러나 19세기에 이제 그 열강들이 중국을 무력으로 이제 침략하면서 유교에 대한 어떤 회의와 비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어떤 낡은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그 물질 과학 중심주의에 비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유교가 중국인들을 새롭게 각성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공산주의가 발흥하면서 공산주의는 어떤 그 종교에 대한 뭐랄까요, 어떤 그 거부감이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무신론의 철학이기 때문에 아예 유교도 불교와 함께 극복해야 될 이렇게 패스브로 생각해서 이제 완전히 그 침체교로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 유교가 뭐 중국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한다든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네. 그러나 일단은 현대사회에서 재평가되고 있고 그래서 공자의 위상도 회복하고 있고 또 유교 사상 자체를 또 재평가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중국에서 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본은 어떤가요? 예, 일본은 그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유가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유교보다 불교의 영향이 훨씬 더 일본에는 컸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조금 자신이 없어요.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국가와 국가를 넘나드는 이런 사상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어떤 깊은 그 이제 공부와 이해와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 종교 학자가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기독교를 전공한 사람이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전문 종교학자가 좀 다시 짚어주기를 원하고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임난 이전까지 일본은 유교보다는 불교적인 영향이 컸었고 그리고 전통적인 종교인 그 신도와 불교가 일본의 정신적인 두 기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도 유교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국의 그 어떤 문화는 그대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으로 거쳐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유교의 영향이 일본에도 들어갑니다. 전파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일본에도 충과 효 사상이 일찍부터 발전해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충과 효가 균형 발전을 이루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임금과 신하의 관계도 아주 엄격하고 위계 질서가 확실했지만 그게 가정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고는 이런 것도 충 사상 못지않게 계속 균형 발전을 하는데 일본에는 충의 개념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요구되고 그게 특히 그 무사 계급, 사무라이 계급에 큰 영향을 주면서 어떤 그 주군에 대한 절대 충성으로 나타나요. 그렇군요. 네, 일본에 이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교가 갖고 있는 사실은 아주 깊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통찰력이라든가 이런 게 그 일본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네. 그 유교가 정치 이념의 근간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주로 무인 계급이 일본을 통치했었죠. 그리고 네. 임진왜란이 끝나고도 얼마 동안은 그 무인 계급, 사무라이 계급이 일본을 통치해요. 뭐 겉으로는 뭐 천황이 통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천황은 이제 그 사무라이들 무인 계급이 내세운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표면적인 뭔가 그렇죠. 이제 네. 상징적인 인물이고 네. 실제적인 통치는 이제 무사들이
이제 통치를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자꾸 일본이 자꾸 분열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유교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네. 일본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군신주의. 임금과 신하사에는 계급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위아래 서열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일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본이 계속 갈등을 겪지 않고 분열을 겪지 않고 일본이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려면 유교라고 하는 정치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 유교를 통치 철학으로도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유교가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일본의 정치 지배 계급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세기에 들어서 명치 유신, 그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이건 아주 유교적인 중앙 집권 체제예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일본의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이 곡해하고 있는 게 명치 유신을 통해서 신도가 이제 국가 종교가 되고 일본이 완전히 그 신도 국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겉으로 그런 거고 네. 거기 그 명치 유신을 통해서 천황을 내세우고 철도복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명하복식의 위계 질서를 구축하고 일본 전체를 통일시키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 유교적인 거예요. 너무나 유교적인 거죠. 예. 공자 맹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후대의 기득권자들이 어떤 뭐라 그 사상들 충에 집중된 네네 그렇게 해야 통치하기가 쉬우니까 정치하기가 네. 쉬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유교는 서민들의 종교라기보다는 집권자들의 집권자들의 어떤 그 이념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에서는 유교가 19세기 이후에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은 또 침체되어 가는데 네. 혹시 반대로 유교가 서양에도 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네. 그 서양 사람들이 유교를 본격적으로 접촉한 거는 이제 16세기 이후로 봐야 될 겁니다. 네. 종교계 운동이 일어나고 르네상스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세계, 그 이전까지는 완전히 기독교 세계였거든요. 다른 세계,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교회에서 싫어하고 네. 막 그 이단으로 처형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16세기 이후에 이제 그런 운동, 인본주의 운동도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그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 접촉이 일어나니까 문명 대 문명 사이의 교류가 일어나니까 참 새롭다 말이죠. 네, 그래서 중국과 인도의 그 뛰어난 종교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불교에 대한 관심, 중국의 또 유교라든가 도교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뭐랄까 입장이 좀 갈리죠. 이건 참 훌륭한 사상이고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한 적응주의의 측면도 있고 반대로 아니다. 이거는 그 이제 기독교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태극이라든가 이라든가 어떤 이런 또 뭐 제사를 드린다든가 이런 그 유교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다르다. 이거는 무신론이고 미신이다. 이런 그 반대 입장도 네, 있고 의견이 그렇습니다. 다 갈렸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이후에 유교의 합리주의와 인본주의가 상당히 주목을 받아요. 우리는 뒤늦게 깨달은 어떤 이런 인본주의나 합리주의를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네. 천여 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이걸 가르친 사람이 있었네. 알고 보니까 공자나 맹자나 순자나 이런 네.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종교인이고 철학자였네. 이런 그런 어떤 깨달음이 이제 생기면서 유교를 아주 이상적인 정치 철학으로 보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유교, 불교 이런 거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서양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동양 신념체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정말 네. 많이 생겨나고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 유교 문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유교하면 상강 오륜의 장유유서나 남녀유별을 떠올리는데요. 이러한 가르침들은 오늘날 갑질 문화 혹은 남녀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유교에 실제로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실 유교에서 네. 이제 이런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자, 근데 문제는
창시자가 이걸 가르친 거는 아니에요. 보면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제자들이 보면 많이 있어요. 네. 예수님도 보면은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스승의 뜻을 잘 이해한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베드로라든지 요한처럼 잘 그 이해한 제자도 있는 반면에 가룟 유다처럼 뜻이 안 맞아서 배반을 하고 그런 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도 10제자가 이제 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가섭존자라든지 아난다처럼 스승의 뜻을 잘 헤아린 그런 제자들도 있는 반면에 그 데바다타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네. 예, 그 친척이죠. 조카인가 사촌인가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 데바다타는 좀 불만이었어요. 부처님이 너무 유해요. 네, 좀 적극적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온유하고 좀 부드럽다. 그리고 이 사람은 좀 굉장히 그 다혈질적이어서 금욕주의로 이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부처님은 금욕주의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소수의 종교가 될 수 있다. 대중과 다 함께 가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늘 불만이어서 심지어는 그렇군요. 부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적이 있어요. 바위를 굴려가지고. 네. 물론 나중에는 이제 돌아오는데 자 이런 것처럼 공자님한테도 아주 그 착하고 그 올바로 깨달은 제자가 있는 반면에 잘못 깨달았거나 좀 아니면은 좀 그 곡해하는? 왜곡한 네. 그런 제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맹자순자까지는 아주 좋아요. 네, 맹자순자까지는. 근데 문제는 한 무제가 유교를 국교로 선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번에. 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종교가 기득권에 편입되는 게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니에요. 예, 기독교도 로마 제국과 손을 잡고 이제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그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데 유교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국교가 되고 통치 이념이 되면서 좀 왜곡이 되는 거죠. 부패와 타락이 시작됐군요. 그렇죠. 이 통치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백성들 잘 다스릴까 이 유교 이념으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음양사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중국의 전통사상이기는 해요. 그러나 공자님이 이거를 중심으로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음양사상이라고 하는 거. 네. 도교에 가면 또 음양사상이 또 중요한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교도 이 음양사상을 중심으로 가르친 것은 아니에요. 유교에는 분명히 음양사상이라는 게 중심사상이라고 할 수 없고 중국의 전통사상이지만 그런데 동중서라는 인물이 이 음양사상은 유교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군주와 아버지와 남편은 양이다. 그리고 신하와 자식과 아내는 음이다. 그래서 음은 양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교에 신분 차별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좀 비극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건 스승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혹은 왜곡한 거예요. 이 동중서라는 그 인물이. 그러니까 유교를 이렇게 좀 엇나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저는 동중서라는 인물로 봅니다. 네. 기독교를 크게 어긋나고 빗나가게 하는 인물은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 불교에는 그렇게 크게 엇나가게 하는 인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참 다행이죠. 자, 네. 근데 자, 어쨌든 이렇게 자꾸 차별화하고 하는 이 그 장유유서 위아래는 구분이 있다. 신하와 군주 사이에 구별이 있고 구별은 있죠. 구별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질서의 구별이어야지 차별을 인격의 정당화하면. 차이여서는 안 됩니다. 네. 예. 군주와 신하가 인격이 다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인격이 다르고 차별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뿌리 있게 우리 사회에 내려와 있어요. 군대 문화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들도 매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학교 교사를 20년 경험을 했습니다만 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매 자체는 비교육이에요. 제 체험으로 매를 들면은 금방 학생들에게 순종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금방 말을 들어요. 금방 조용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학생들이 깨달아서 내적으로 동의하고 수능한 게 아니에요. 복종하게 하는 수단이지 깨달음을 무서워서 얻게 할 수 없이 하지 그렇게 한 거죠. 네.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은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납득을 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육이 되는 것이죠. 이거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장유 유서를 이렇게 복종을 시키는 것은 이거는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이제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예, 넘어서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유교의 가르침들이 많이 곡해돼서 잘못된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자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곡해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유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뭐 전제주의, 관료주의, 뭐 신분차별, 성차별, 뭐 남성 우월주의. 근데 이런 것들 중에 공자님이나 맹자님의 가르침은 하나도 없어요. 공자님과 맹자님은 오히려 네. 어떻게 가르쳤느냐면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왕은 인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어짐으로 다스려야 된다. 어짐으로. 예.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 위아래를 구분해서 왕에게 복종을 시켜라. 어떤 신분차별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 왕은 백성을 어질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공자의 생각은 어디 있느냐면 왕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백성에게 가 있는 거예요. 네. 일반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맹자는 아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보다 나라가 중요하다. 그리고 나라보다 백성이 중요하다. 이게 공자 맹자의 가르침이에요. 네. 유교라고 하는 종교는 굉장히 열린 종교입니다. 훌륭한 종교예요. 아주 합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종교예요. 예.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왕은 하늘에 내려준 거다. 그러니까 백성은 왕인 나에게 복종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공자 맹자의 가르침을 받은 어떤 유교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왕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니까 공자님의 가르침처럼 맹자님의 가르침처럼 내가 하늘을 두려워하고 정말 백성들을 섬기듯이 바르게 잘 돌봐야 되겠구나. 이래야 네. 올바른 것이지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곡해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이 곡해된 게 마치 정설인 것처럼 내려온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네. 오늘날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말 바르게 새겨듣고 공자의 가르침을 모습들 네, 잘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네, 정말 성현들의 그 참된 의미, 진짜 교훈을 제대로 실현해야 할 텐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은 이렇게 교양으로 있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유교 문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둥근 소리